여호수아 23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관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이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사오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간 또 여러분 기도하신 모든 제목들이 여러분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23장, 24장은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23장은 대표들을 불려서 말씀하는 장면이고 24장은 전체 백성들을 모아서 하시는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꼭 세 가지 여호수아가 대표들에게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첫째 장면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나타나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말은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 와서 계속 듣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일어날 일들을 생각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기억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아직도 지난 주일에도 과거 이루었던 일들을 기억하고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참 과거가 참 절대 잊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과거에 좋지 않은 일은 기억을 많이 하시는데 정말 중요한 것을 기억을 말씀을 안 하세요. 안 좋은 이야기만 자꾸 하시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도 안 좋은 이야기만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이 안 좋은 일들이 있었다고. 그러면 자꾸 그 기억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공통점은 뭐냐면 좋은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축복하셨다, 이렇게 역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 이야기는 잘 들어보지 못했어요. 대신 이런 일들을 있었다고 하는 일들,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이야기보다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는 그 이야기만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마음에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이미 다 지난 일들이고, 그리고 그건 우리에게 좋은 줄 알았는데 그건 이제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하신 일들이 무엇인가, 무슨 말씀하셨는가, 그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제가 왔어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과거에 이제 잊어버리시라고, 다시는 하지 마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아직도 그게 습관적으로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기왕이면 기억하실 것 같으면 안 좋은 이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그 자꾸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들이 참 많거든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 역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라. 그거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행하신 모든 일들, 하신 역사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호수아는 언제나 첫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셔서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 말씀들을 기억하고 생각하라. 그건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 그것이 첫째 말씀이고,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그 말씀을 하셨다면 현재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말씀이에요. 과거에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그럼 현재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런데 뭘 가까이 하느냐? 율법을 지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제가 작년에 이 여호수아 23장을 말씀드리면서 중요한 히브리어한 단어를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무슨 단어냐면 티드바쿠라는 단어예요. 티드바쿠. 이 티드바쿠는 가까이 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가까이 하는 단어가 티드바쿠인데, 그걸 좀 더 엄밀히 말하면 바싹 달라붙어서 견고히 붙어서라. 그냥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바싹 바짝 견고히 붙어 있어라. 왜냐하면 그렇게 견고히 붙지 않으면 풍화자옥이 일어나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어떤 역사가 나타나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견고한 것이라도 이 사람은 영원토록 변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견고한 말씀이기 때문에 결국 영원한 것은 이 세상 아무도 없지만 오직 한 가지, 하나님만이 영원하다. 그리고 말씀만이 영원하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견고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신신이 간곡히 당부하는 바로 그겁니다. 마지막으로 고비를 써간 내용이 핵심적인 단어가 이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의 말씀, 비유의 말씀이 바로 무슨 말씀입니까?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입니다. 수많은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유언의 마지막 비유의 말씀을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뜻은 무엇입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열매가 풍성히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풍성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열매 맺히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풍화장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변치 않고 견고히 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사업장이, 우리 자녀들이 영혼도 변하지 않고 그냥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견고히 서기를 원하십니까? 이거 한 가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가까이 하시면 돼요. 말씀만 붙들고 계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날마다 묵상을 말씀을 해야 되느냐?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린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직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고 말씀만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결국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하면서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가까이 하라. 그것이 우리 살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라는 이게 미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를 축복하셨습니다. 현재도 축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실제적으로 주셨고 그리고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3절 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셨다. 그리고 주셨어. 그리고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왜 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케 하시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축복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이거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케 하시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축복하셔서 영원한 삶을 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미 영원한 삶을 주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주일날 말씀했습니다. 구원의 세 가지 진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우리 예수 믿고 그 순간 의롭다고 인정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되셨으면 이미 우리는 다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 단계, 성화의 단계. 이 성화의 단계는 그 주신 것을 누리며 그리고 축복받게 하시려고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게 만드는 단계입니다. 이 성화의 단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 영화의 단계. 이 단계는 주님처럼 완전히 우리가 변화되어서 영원한 삶을 주시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그 순간에 이 영화의 단계는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끝났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주신 것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 주신 걸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아직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 주신 것을 바라보면서 축복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받은 것 누리셔야 돼요. 왜요? 뭐 누린다는 거예요? 천국을 이미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누리는 거예요. 그 누리는데 어디서 누리느냐? 바로 교회를 통해서 누리게 만드셨어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천국의 자리의 모습을 모형으로 주신 겁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천국, 그 장면을 이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만나는 가운데서 1차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 만나는 자리, 바로 천국을 경험하도록 이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참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머무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로 찬송 부르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천국을 미리 준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삶, 이 교회 생활이 바로 천국 가서 생활하는 것을 미리
준비하는 삶이면서 누리는 삶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영원한 단계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5절, 그 다음 마지막 14절, 16절까지 말씀을 기록해 놓았어요. 축복을 바라보라. 이미 주신 땅에서 축복을 바라보라. 그런데 여기서 14절, 15절, 16절 마지막 말씀에 3번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14절, 15절, 16절 같이 보시면 13절 말씀 봅니다. 13절 제일 마지막 말씀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이 아름 땅에서 멸하리라. 그리고 15절 제일 마지막 절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그리고 16절 제일 마지막 절 보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미치리니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3번이나 반복해서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하리라.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자, 이 말씀은 이렇게 기가 막힌 말씀과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지켜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게 되면 반드시 멸망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이 아름다운 땅의 축복의 땅인데 이 아름다운 땅에서 그 아름다운 축복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 축복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상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의 사람과 함께 하게 되면 결국은 멸망당하리라.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하시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땅을 바라보고 우상을 섬기면 멸망당하리라. 그런데 이 마지막 말씀에 속히 멸망하리라 그랬어요. 이 역사적으로 검증된 말씀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주신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 땅은 가나안 땅과 같은 삶입니다. 이 가나안 땅과 같은 삶에 축복도 주셨고 멸망의 끝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을 주시려면 이미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의 모든 칠족 속을 다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가서 살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약속 땅, 축복의 땅은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멸망당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도 주셨고 축복받지 못하는 모습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살았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영화로운 단계까지 가는 삶의 과정 속에 우리 모습들입니다. 왜 그렇게 해 두었냐 이거죠. 가난 실족속과 같은 그런 시험거리가 왜 두셨냐 이거죠. 그만큼 천국을 가기까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축복은 아무에게나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축복을 지키고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아무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기회를 주셨는데 누구에게 주시느냐?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 축복도 있고 저주도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모세가 말씀하셨습니다. 축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축복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주시지만 축복을 바라보고 사모하지 않고 저주를 사모하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한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선택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선택하느냐? 여기에 우리의 삶이 결정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여호수아 23장 말씀 볼 때마다 어느 분을 생각하냐면 한경직 목사님을 늘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늘 신앙생활하면서 참 한경희 목사님 굉장히 존경해 왔기 때문입니다. 한경희 목사님께서 마지막 유언으로 5가지 유언을 남기셨어요. 첫째는 뭐냐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믿고 있어라. 올바른 신앙이 첫째, 그것이 말씀이고, 두 번째로는 선한 청지기로 삶을 살아가라. 선한 청지기. 우리는 다 청지기라는 거예요. 이 청지기라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맡겨주신 것을 얼마나 깨끗하게 그리고 그 삶을 다하느냐. 근데 청지기는 반드시 마지막에 옳고 그름을 잘했냐 못했냐 계산한다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를 살아라.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이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오직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라. 그것이 우리의 최종 마지막 목표다.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것은 신념대로 거둔다. 한경희 목사님께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신념대로 거둔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꼭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꼭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그의 평생의 삶을 살면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념대로 거둔 자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여러분, 우리 삶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요즘 유언장을 많이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변호사를 불러가지고 유언장을 만드는 방법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교회마다. 안 그래도 우리 장로들과 한번 그런 말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불러서 유언장 그 기록하는 것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유언장 무슨 유언장을 남기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삶에 무슨 유언장을 남겨야 되겠습니까? 뭐 재산이 있어가지고 그 이 재산은 내 자녀에게 어느 첫째, 둘째, 셋째에게 남겨주리라. 이렇게 유언장 남기려고 하십니까? 가만 생각해보면 남길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남아있는 유산은 재산은 없다는 거죠. 그럼 무엇을 남기려고 하십니까? 결국 남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재산은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 말씀의 이유는 영원히 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이 마지막 유언을 남길 때 다른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바라보라. 이보다 더 좋은 유언이 어디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 후손들에게 남기시라는 거예요. 한 주간 시작하면서 유언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좀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조지 버나더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아일랜드의 극작가 소설가 그 사람이 비석에다가 뭐라고 쓴 줄 아십니까?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그 실질적으로 비석에 써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한번 찾아봤어요. 비석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영어로 써놨는데 그대로 써져 있어요. 그 무슨 뜻입니까?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그걸 좀 더 해석하자면 결국 이렇게 살다가 이 벼슬밖에 남지 않았다. 남는 게 벼슬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좀 다른 말씀을 쓰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이 비석의 이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 중요한 교훈이 있잖아요. 이 말도 교훈이 있다는 거죠.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나는 영원토록 비석 세우지 않고 영원토록 살아있다고요? 아닙니다. 마지막 비석, 심지어는 비석도 세우지 못하고 가신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은 비석도 없습니다. 왜? 다 화장하고 나골탕에 모시든지 아니면 그냥 밖에 뿌립니다. 흔적이 없어요.
그의 평생 동안 부모님의 살아온 모습들의 흔적들이 이제 하나도 없어요. 보이는 그 증거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없다면 그러면 후손들에게 뭘 남기려고 합니까? 평소에. 그러면 이제는 평소에 자녀들에게 이제 주님 부르신 날이 얼마 될지 모르지만 남아있는 기간 동안이라도 자녀들에게 평소에 마지막 유언을 하시라는 거죠. 그럼 그 유언이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라.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평소에 묘비가 없었더라도 비석이 없더라도 그 자녀는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평생에 부모님의 묘에 몇 번 찾아갈 것 같습니까? 몇 번 찾아갈 것 같습니까? 이제는 안 갑니다. 다 멀리 떨어져서 더 갈 수도 없습니다. 아니, 심지어 블룸필드 유저지에 살면서도 유저지에 있는 무덤도 바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핑계로서 가지 못하는데 멀리 떨어졌으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근데 이제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선을 남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그것이 그 자녀가 마지막 거기서 만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무덤에서 만나려고 하지 마시고 천국에서 만나려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덤에서 만나려고 하지 마시고 그건 죽음의 자리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천국에서 만나려고 하는 그런 유언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이 오늘까지 아니 영원토록 남아있을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